4월 23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잘 표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저희가 즐겁고 또 그 기쁨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며 그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얻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룩한 사람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방에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렸고요. 주님을 믿는 것을 미루면 안 된다. 이게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러야 될 구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이미 그 시대에 널리 퍼져 알려진 이야기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는 것은 율법이 없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죽으심은 불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불의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살아나심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서 복수를 하는 시원한 복수국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편에 앉은 자는 왕이 아니고 보통 가운데 앉은 사람이 왕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을 우편에 계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겠는데, 그것은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부족하거나 다윗보다 아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용서와 치유이기 때문이고요. 온전하게 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들의 기쁨이, 찬양이 넘쳐나게 됐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육신도 영혼도 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그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다윗조차도 예수님의 조상이 아닌 구원자를 기다리던 신실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어했던 정복자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윗이라고 하면은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를 후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정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때도 이미 그 구약의 시대에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무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하였듯이 오늘날 우리 이웃들에게 명확하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며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저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세상 앞에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